요한복음 16장 1절. 강의 1시간 마치고 주사님이 중대 발표 있답니다. 예, 중대 발표. 예. 일단 1강의 하고요.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치 않게 하라 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전체 세팅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이렇게 세팅해서 보는데 그 세팅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돼요. 악의 보편성이다. 이래 하면, 이거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 취지를 딱 담을 수 있습니다. 악은 개인이 나쁜 짓을 할 때 악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편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야.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간들에 의해서는 뭐냐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악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개인적인 악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짓 안 하면 자기는 계속 괜찮은 사람 돼요.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 계속 착한 사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진짜 악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했습니다. 악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생존하는데 늘 불안불안한 사람들. 생존하는데 욱하는 성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통계에 보게 되면 학력에 따라서 욱하는 성질이 학력 출신 대졸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는데 중졸, 초졸, 고졸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기가 빡빡하니까 그게 차이에 있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사람은 그보다 선한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이제 개별성인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왔다가 떠나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악한 사람 되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보편성이에요. 악의 보편성. 다른 사람이 다녀가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다녀갔다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필히 예수님이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 사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 예수 제자들, 예수 따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시느냐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보는 시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내가 세상을 볼 때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나는 선하다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봐버리면 예수님이 다녀간 순간 어느 인간도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가 여기에 드러나요. 악의 보편성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이 다녀가기 전에는 각자 본인은 나름대로의 착하게 살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다녀감으로써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보편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제자들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라는 질문이 필요해서 나와야 돼요. 제자들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제자들은. 이건 뭐 제가 물어보나 마나 답은 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악을 보편성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예요. 그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그다지 악하지는 않고 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에 제자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녀가므로 말미암아 남은 악하지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집합, 그게 합산이 되게 되면 그 전체가 예수님을 욕보이는 악한 보편성의 일부로 보탬이 되고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악의 보편성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왔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죽는 데 대해서는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몰아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악이 보편성이구나.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편든다고 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따로 떼면 안 돼요. 그래 되면 그 해석은 옛날 성령 육적으로 해석하던 해석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 해석에서는 나는 착하고 라는 선입관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해석을 성경 왜 봅니까?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봅니까? 성경 보는 이것은 착하다고 어기면서 보잖아요. 이게 예수님 다녀간 상태에서는 이것조차 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악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이게 악이라고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착하게 보기 때문에 착한 데서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본인이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일방적으로 주님의 선언이어야 돼요. 이는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말씀도 순종해도 그게 악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계획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획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심지어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그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성경 해석은 그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을 빙자해서 누구 중심이냐 하면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우기는 본인의 행동은 의롭고 행위가 의롭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그거 자기 의를 따로 챙긴 게 돼요.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나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나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돼요. 이게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아버지께서 너희께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는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으면 증거하되 했잖아요. 그거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구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세상이 너를 죽이면서 이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코스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들 그때 각오해라. 예, 각오하겠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사도생활 할 수 있습니까? 각오하겠습니다. 예, 결심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한 것과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는 내 생각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마음이 바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악의 보편성에 우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는 빼주세요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마음 바르게 잡고 개가천성해가지고 늘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주의 말씀에 몰두하고 읽고 또 읽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주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신 경우라면 우리 일에 대해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무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콘쳐가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너무 깁니다만은. 예.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뒤에,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 똑바로 고쳐가지고, 이제 성령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주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의 일이 안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한테는 책임과 어떠한 책임도, 우리한테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날 설교했잖아요. 신약 성령 오게 되면 법을 지키는 당사자를 없애버린다. 법을 지키는 당사자를 없애요. 말씀 지키는 당사자를 없애버려요. 이게 눈 감고 아무 때나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 아무 때나 들춰보겠습니다. 지금 아무 때나 임의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나왔는데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새롭도다, 우리 육을 죽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아무 때나 펼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영원토록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킬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말씀을 줘놓고 명령은 온갖 명령도 다 해요. 무시로 기도하라, 때려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영에 살고 육을 죽이고 온갖 명령은 다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성령의 몫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은 나무래죠. 나무랜다는 것은 뭐든지 우리 인간세에서 나무랜다는 것은 내가 나무랬지 한번 두고 볼 거야. 앞으로는 사랑을 볼 거야. 이게 지켜보는 게 나무래잖아요. 나무래는 걸 끝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변화를 주어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를 지켜보는 게 나무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성령의 나무래와 네가 행동 똑바로 해도 나무래인 게 아니고 뭘 안 쳐다봤다고 나무래냐 하면은 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완전히 개무시하느냐고 나무래는 거예요. 그 나무래임이 하나 예를 들게요. 이렇게 말 한보다도 전에 어디 강의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이쪽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 우리한테 좋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차츰 성령 받았다고 우기는 우리들이 딱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줬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도냐? 예,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을 무정한 원통함을 풀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안 받아놓고 받은 척 한 사람의 특징이 이게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 지적한 대로 이것이 지금 우리 모습, 우리가 몰랐던 본 모습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예수 믿었다고 이제는 돈을 사랑 안 하게 되나 싶습니까? 성경에서 너는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교만하면 돼요.
돈을 사랑하면 된다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돈을 덜 사랑해서 문제예요. 진짜 지독하게 사랑을 못하는데 주께서 지독하게 사랑하도록 인도해줘요. 교만을 덜 했어요. 지금 교만이 덜 해서 문제다. 더 교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뭘 쳐다보라고? 십자가 쳐다봐요. 성령은, 자, 요한복음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봅시다.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것을 전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차원에서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가 좋습니까? 나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 기적 같아요. 어느 게 기적 같습니까?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면서 처음 사랑할 마음을 철회할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십자가가 웬 말이냐. 예? 나 같은 인간에게는 십자가가 웬 행운이냐 이 말이죠. 그냥 지옥에 내쳐도 지옥에 내쳐도 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저 십자가가 왜 떴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정을 대고는 다투듯이 떠가지고 너희 죄를 이미 사해놓으라. 그런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준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성령에 하신 일은 오직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받은 척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의 자기를 사랑 안 해야지. 돈을 사랑 안 해야지. 푼돈이나 사랑 안 해야지. 목돈 줘줘요. 어머야 하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저도 하고 챙기 놓고 보지 마시고 나오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목도 만진 기회도 없어서 그런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할 때는 전에는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 자기 자신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성령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는 딱 지고 난 뒤에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로 건너갈 수가 없었잖아요. 못 건너갔잖아요. 주다 배만 하고 등을 돌리고 다 도와섰지요.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뭐로 보냐면 해방으로 봐요. 오늘 제목은 일단 후보감으로 해방과 구원이라고 봐요. 해방과 구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해방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그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벗어남이 해방입니다. 해방이다 이러죠. 해방이다. 36제 1제 앞제에서 해방이다. 그 구조에서 혼자 달랑 슈퍼맨처럼 공중으로 우주 창고로 쫙 날아가는 것처럼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데서 벗어나잖아요. 구원은 뭐냐 하면 나를 딱 매여 나를 꽉 매였던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 속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견지를 해요. 유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해방의 목적은 내가 행복한 거지만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인되게 했느냐는 예수님의 자기 성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난 놈을 계속 견지해줘야 돼요. 내 힘으로 탈출이 불가능함을 구원되었기 때문에 계속 견지해줘야 됩니다. 유지를 해줘야 돼요. 대구 강에서 그런 거 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은 베개 껍데기, 베개 피라 합니까? 이불에다가, 호청이라 합니까? 호청? 이불 같은 옆에 알맹이 있고, 솜 있고, 호청이죠. 호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개피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입고 바깥을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은 죄인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의 의로 이 구원받은 죄인을 이게 호청처럼 둘러쳐버려요.
사도는 누굴 자랑하냐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혼자만의 작업이었다. 혼자만의 업적이었고 그 작업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재료로 삼아서 나를 원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되게 하는 게 바로 구원 작업입니다. 근데 해방은 뭐예요? 답답했는데 속이 다 풀리라. 자기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고맙다고 여기면서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해방시다 또는 해방의식이에요.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느 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못난 놈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멋있게 구원된 걸 잘하겠어요. 예? 해방을 잘하겠죠. 그래서 해방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이거고 남은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묻는 거. 그 관심사가 지 구원밖에 몰라요. 지 잘되고 싶었는데 잘됐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거 하고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뭐냐면 전에는 내 잘되고 싶어요. 지금도 내가 잘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잘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무사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찾느냐? 아버지를 찾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나옵니다. 16장 몇 절이냐 하면은 5절. 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죠. 나를 이렇게 보내시러 가는데, 3절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누가 하면 이게 3절 읽어보세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와 나를 알아라는 게 관심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은 자기 죽어서 천당하는 게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알리는 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닐 때 왜 예수님과 헤어졌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장담해놓고 막상 일이 딱 들어닥치니까 모른다고 배신하고 왜 헤어졌습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 오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악의 보편성 속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 왔다는 것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성령이 이야기하거든. 그들은 뭘 몰랐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몰랐잖아요. 그러면 성령 오게 되면 뭐를 제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 관심이 내한테서 관심사가 아버지와 아들한테 관심사를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런 자리가 무슨 자리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인가, 거기 보니까, 8장 14절에 15절, 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자리가 아들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아들의 자리예요. 이 아들의 자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쉽게 이해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악의 보편성입니다. 어느 인간도 몰라. 제자들도 왔다가 가버렸어요. 다시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는 아들이고 아들의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자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리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자리예요. 현실 속에 이런 현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사는 게 현실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갔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가는 곳에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가 있지 않고 이걸 뭐로 행사하냐 하면 누군가 죽었대. 누군가 죽었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무덤이 자리죠.
무덤으로서 현실에 하나에 삽입되어 있는 자리가 아들의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죽었으니까 이거는 별 볼일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고 성령을 와버리면 그 아들의 자리가 현실에 같이 있으면서 여기서 뭐가 뿜어나면 성령이 뿜어져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 하냐?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그러면 아들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도달되게 되면 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하면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와 성도가 전부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따로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성도가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입니까? 주님의 기능입니까? 답변 나왔는데 간단한데. 하나 된 상태면 주님의 기능. 그렇죠. 주님의 기능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돈을 사랑한 나쁜 놈이다. 그럼 주님 말하면 아직 멀었다. 이 돈 사랑, 제대로 돈 사랑을 못했구나. 더 살아봐. 아직까지 살아봐. 제대로 돈 사랑을 할 거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위반되는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는 죄인의 자리를 계속 내려가면서 어떤 사고방식이 변화했느냐면 옛날에는 말씀을 위반하면 죄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오는 안 되는 십자가와 관계가 끊어지면 죄가 돼요. 십자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율법으로, 선악과 기준에 율법으로 죄냐 의를 규정하는 규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철폐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묻지나 따지지 않고 생명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조차 바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겁니까? 이래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위반되느냐 하면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나를 따로 빼내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질문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주여, 이게 예수 믿었으니까 피로 고맙습니다. 저는 나를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이게 수정돼야 돼요. 질문 자체가. 그거에 적당한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뭐 주고받고 이야기 하다가 끝을 뽑아야 되니까. 신 받다 하나식으로 난 메시아를 받다 하고 자기가 물길을 왔다가 물통에 갖다 버려두고 동네방네에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은 네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움직이는 우물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작용하는 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뭘 하느냐는 의미 없어요. 그 여자가 뭐 애를 놓던지 누가 또 시집을 가는지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착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오죠. 예. 나는 이제 남자 5명 사귀는 6번째 사귀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고 별 의미 없는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옥경이한테는 중요한 문제지. 주님 나라에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식상하다 하는데 제가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산장의 여인. 그 산장의 여인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예. 그 가사 내력이 뭐냐 하면은, 좋아했는데 그만 체해가지고 세상 버리고 이제 조용하게 산장에 와서 그 산장의 가사에 보면 이 마지막 생애를 산장에서 보내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 모양이라. 진짜 그 가수는 얼마 전에 죽었지만, 불렀던 가수는 중요한 문제 아니고 사소한 문제고. 거기에 보게 되면 뭐냐면,
사랑을 원했는데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 너무 상처가 깊어서 나는 외로운 산장에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 아들 바깥의 자리예요. 아들 바깥에 개체의 자리고 개별자의 자리예요. 입자예요. 입자. 그냥 하나의 입자로 왔어.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불풍 자수가 이거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럼 불교 신자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신이거든요. 개체적으로 자기 신이다. 신이니까 죽어서 천당 관할하니까 뭐 뾰족할 수 없나 하니까 예수의 피를 흘렸다 하니까 오 잘 됐네. 그 피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피 믿으면 천당 간다고 우기는 겁니다. 가겠습니까? 뭔 가지요? 천사가 피 웃어요. 한무에 내 혼자서 뭘 믿는 것도 법 아닙니까? 믿는 것도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주체자가 자기가 생길 때 법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법이 돼요. 율법의 행함이 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요. 항상 성령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뭔가 경륜을 해요.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걸 경륜을 해서 성령이 나와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절.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벌려요. 어떻게 일을 벌려 하면 우리 주둥이다가 자꾸 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만들어준 대로 인생 살면 돼. 라고 자꾸 가만히 있어. 밝혀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누구 인생이냐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실체, 내 그림자가 주님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분의 실체고 보이는 것은 나라는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도끼리는 서로 연락을 취하라 했어요. 그게 성도끼리 사랑이라 했습니다. 성도끼리는 자기가 실체가 주님에 의해서 교세되기 때문에 자기 의나 자기 자랑 같은 것은 내세우면 교제가 안 되죠. 성도끼리 교제는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라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집사님이 주께서 하라 하신다니 이야기 하실 겁니다. 당신이 생각했잖아. 뭐 생각했잖아. 개별자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고 각자 성령 받은 대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 아주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예. 예. 화요일 모임 해체는 해체선이 이게 또 미리 강의 시작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강의만 듣고 강 만든 사람들 많게 이거만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우물 때문에 나의 세계는 없고 주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다면 나의 세계가 없고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내가 전에 육으로 있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그게 뭐냐면 자아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수십 번 해도 또 한번 봅시다.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든다 하면 남을 경유해서 만든다. 남이 갖고 있던 그것이 내가 욕심을 내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정보가 유입되어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죠. 부모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약간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손은 뉴전이 있는데 뉴전과 뉴전 사이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시냅스를 통해서 여기서 전기 신호로서 전달되게 되면 뉴런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시냅스는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지식, 시각에 의해서 이 시냅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시냅스가 부풀어지고 커지고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결정 짓는 것이 계속 변화를 일으켜요. 그 어린애들의 두뇌에다가 이거 찌찌찌찌 그거 하면 안 돼. 퇴퇴해. 하게 되면 애는 그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 짓는 시냅스와 뉴런 사이에 그런 것이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가 키워요? 부모가 그 부모 집안에 맞는 문화로 서서히 색깔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예요. 자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은 무성이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인간의 언어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 문화가 돼요. 문화. 근데 언어 속에 뭐가 담기느냐? 너는 내 자식이라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선입견 없는 인간은 없어요. 각종 그 문화에 따라서 선입견이 다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아줌마들은 김정일 오면 좋아서 진짜 자발적으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남한에 오면 이 돼지 같은 인간 잡아 죽이겠지만 북한에서는 막 김정의 그 여군들을 보면 김정의한테 반대가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쪽에 있는 문화가 이 시냅스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 지키고 주일 성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라는 이러한 강요가 돼야 되면 그게 하나의 그쪽의 문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잖아. 바로 시험에 떠졌지. 벌 받았잖아. 기도해봐라. 응답받는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수십 년 이렇게 누이에 쌓아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튕기죠. 튕기죠. 이거는 우리의 목사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인수가 되었어요. 외부에 누가 했던 간에 자기 방식은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뭐냐? 성경은 왜 주느냐? 지키라고 준 거다. 지키면 그 보상은 천국.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가 되야 되니까 모든 그 종교나 문화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종교고 기독교고 예수고 하나님과 부처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지켰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지키시면 여러분한테 신링이 있고 그만큼 보탬이 됐고 보상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교사는 말로 해서 단디 제 설교 듣기는 어떤 무서울 분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잘 듣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에요. 단단히 야무지게 그걸 경상도 말로 단디해네 카드 대본행 카드도 단디 카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네가 징계 받고.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 주의 뜻이라 해서 이 짓을 해서 안 됐구나. 이게 성령을 빙자한 윤리 도덕이 성령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독교 문화로 윤리 도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왜 사두개인이겠습니까? 그쪽 문화거든요. 예수님이 진작에 맞아 죽여야 될 거예요. 진작에. 뭐 병 고치고 할 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싶어 쫓아다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그릇 치울 때, 그때는 그대로 완전 돌아간 거예요. 성전을 그릇 치웠다는 말은 모든 구약 해석이 성전에 누가 오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그릇 치운다는 말은 이거는 메시아 아니고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왜 시키느냐? 성전을 시킬 때 그들은 성전에 제물 바칠 때 그들은 죄상을 얻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중병병자 왔을 때 뭘 했습니까? 네 병을 놔라 이랬습니까? 네 죄가 사해진다 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금 병 고쳐놓은 사람에게 병만 고치면 되지. 네가 건방지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죄를 왜 네가 사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불러서 사하라 죄 용서시키러 왔다 할 때 그 취지를 자기가 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죄 씻음 받을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식대로 하게 되면 결국 죄보다 의가 많아지니까 빼기 플러스 이렇게 다시 정사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의가 남으니까 천당 갈기 뻔한데 죄 씻음 같은 건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저주받아서 정병권에 들린 사람, 자녀로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서 죄세에서 되는 것이지. 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자고 능력자가 있다는데 왜 그걸 거기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 된다는 식으로 죄 씻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게 되면 지금 착한 일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자아가 뭐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님 저는 자아되기 싫어요. 이런 애 봤습니까? 자아라는 것은 이미 육 속에서 강조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계속 사회에서 자아가 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뭘 갖고 있느냐 하면 나중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우깁니다. 자아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결심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아까 제가 했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게 법이다? 반드시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있을 때 법에 대해서는 책벌이 가능하니까 선과 악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법은 그 법을 행하는 자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하게 악한 자는 악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법에 의해서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뭡니까? 법이 맞다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저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사도 바울도 이거 예수 만나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키는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옥죄를 하죠. 저주가 움직일수록 저주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것을 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니까. 좀 사라집니다. (11조) 10만원 하다가 15만원 할 수 있어요. 기부이 다 했어. 연말이니까. 근데 11조 10만원 하다가 5만원 해보세요. 주께서 주신 징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 이래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은 뭐냐. 11조 1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복 받고 산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켜서 뭐가 나온다? 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 다닌 교회가. 부모 같은 교회가. 그렇게 자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를. 인간은 자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뭘 소개합니까? 이 자아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아를. 이렇게 짝대기가 쑤시고 가지고. 자아가 이래 있는데, 거기다가 뭐가 들어와요? 주체가 들어와요. 자아나 주체나 우리말로 하자면 나고, 이것도 나인데, 이 나는 어디서 나온 나냐 하면, 예수님에서 나온,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죠. 하나가 된 주체가 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이 나는, 누굴 견뎌? 나가 여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세요? 나를 이렇게 떠미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뒤에서 떠미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오래 살든지 관계없이 주께서 그렇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끝나버려.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백부장이 이걸 알았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하면 오나이다. 다사들 그럼 뒤에 누구 있나? 있어. 누가?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그 회당장에 요새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2장에 보면 누구 회당장이가 아니 나이로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그 2장에 뭐 2장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4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가버나움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가지고 내가 콘처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함께 50절에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가더라. 왔었어 우리 아들이 네 아들을 살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가고 말씀만 딱 하는데 그 시기가 뭐냐 말씀했던 그 시기에 이건 가보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 시기에 즉시로 예수님께서 낫게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본인이 왕의 신하가 본인이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 아니에요? 예상 안 했죠. 자하가 예상한 것을 초체가 뭉개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내 아들을 낳았다 한다면 그 사람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낳게 했다 하면서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부탁을 내가 했다니까. 내가 주님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부탁하는 나 반드시 자기 자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서 그가 미처 예상 못한 다른 일을 해버리면 말미암아 이번 일에서 자아가 손을 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주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한테 부탁하게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세팅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조차도 주께서 익히 아시고 네가 몇 날 몇 시에 내한테 부탁하게 돼 있어. 그것까지 소급해서 다 알게 된다니까요.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뉴질랜드 온 목사님 오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뉴질랜드 예를 많이 썼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청년들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 이제 딱딱히 해답이 말문이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뉴질랜드 청년 목사님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 것 답변이 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는가? 아까워 시간 막 지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기도 필요 없네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시키십니다. 주께서 시키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예상하는 게 있어요. 내 기도하면 응답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예상하게 되는데 주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그 결과가 내 예상과 영 어긋나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 같이 아울러 다시 한번 내 형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요. 내 인생 내가 기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게 하게끔 해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너는 네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체예요. 주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자아는 끝까지 자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아에서 주체로 가는 능력이 그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천당가고 싶은 게 이 자아가 천당가고 싶지 주체가 천당가는 것은 우리 머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새롭게 생긴 내 주체는 자아로부터 그냥 편하게 그냥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을 거 없어요.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이다.
남이 있는데, 그 껍데기는 뭡니까? 아니, 고집스러운 나예요. 근데 나는 내 식들을 하게 되면, 이 주체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그게 아니야, 이 바보야, 예? 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줘요. 스투핏하죠? 이 바보야.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 그레이! 그 최고였습니다. 아, 이거였군요. 시작되는 거 가지고 내가 고민했군요. 심각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심각한 게 오해했군요.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북한이 뭐 서울 친다? 아이고, 웃자노 하는 뭡니까? 자하죠. 주체는 주께서 하겠지요. 뭐. 주께서 했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원장부터 맞고 이제 죽지. 그게 뭐 큰 문제야. 주께서 그만 살아라 했으니까 그만 사는 거예요. 이게 주체예요. 그러니까 걱정한 게 시작되겠는 거 걱정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헛개비 가지고 허상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걱정한 거예요. 네, 10분 쉽시다. 네, 10분 쉬면서 우리 집사님. 아유.